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몇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저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주일간의 기간을 그 순서에 따라서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만나에 있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일주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일의 마지막 일정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주일 사역은, 어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일날 그 성전을 둘러보신 이후에 마음에 무언가 큰 결단을 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나가사 베다니에서 1박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고, 그곳에서 1박을 하신 다음에 주무시고 다시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가다 보시니까 시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왠지 크게 와닿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그 기간에도 예수님은 시장을 느끼셨습니다.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멀리 바라보니까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그 나무 가운데 다가가세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무언가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역시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하여서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무를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무에게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월요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맨 첫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건은 그냥 덜어내고 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도 될 법한데 성경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예배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셔서 성전으로 가는 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후에 성전에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성으로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에 두고 무화과 나무가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전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성전 안에 벌어지는 일의 전조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사귀가 납니다. 잎사귀가 먼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사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았을 때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도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르게 밖으로 보기에는 뭔가 풍성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천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그 때가 아직 이르기 이전에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기 이전에 이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때에 선택을 받았다면 보다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예배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잎사귀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이들의 예배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했어요. 웅장했습니다. 형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예배의 진지한, 진실된 아름다운 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 있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실제의 모습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웅장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지 면적은 이스라엘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성전입니다. 동서 길이가 500m입니다. 남북 길이가 300m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잎이 무성한 엄청난 형식을 자랑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안에 축구장이 3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안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항상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장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 단위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겔인데 보통 사람들은 두로에서 만든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 화폐가 아닌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환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같은 명절에는 보통 웃돈을 얹어서 환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면 제사 제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물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 짐승값의 68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겉으로 보기는 웅장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있어야 할 예배의 열매가 없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모든 상인들의 상과 짐승들을 전부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온 상을 다 뒤엎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사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처럼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성전을 전부 다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그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강도들이 들끓는 공간으로 만들었구나. 성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멈추고 거래의 소리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거래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그들의 성전의 예배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메시아처럼 보였어요. 어제 주일날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메시아를 본 듯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 월요일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읊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행동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질타하는 무서운 채찍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날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예배를 갱신하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던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한 예배의 갱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위체라. 아멘. 주님께서 그의 몸을 찢듯이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휘장의 높이는 그 당시 헤롯 성전의 휘장의 높이는 높이가 20m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높이보다 훨씬 높아요. 2배도 높아요. 그러니 휘장이 찢어질 때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곳에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월요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과연 입만 무성한 그 모습이 아닐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을 개혁하셨어요. 그분은 성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 존재로서의 성전으로 바꾸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리. 아멘.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여셨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 성전을 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인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한 우리의 성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이 모습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어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누군가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새벽부터 뭐 하는 것인가? 어디를 가는 것인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이 일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우뚝 서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무언가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보여줄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요. 첫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그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형식과 규율과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첫날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질타하셨어요. 그 모습을 닮아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 갱신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볼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을 품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엎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자, 마음을 찢으며 열매를 다하는 예배자, 입만 무성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공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정말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륜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마다 우리 가운데 맺혀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륜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성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